야곱에 속한 사람들은 이방 신상과 그 신상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인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숨겼습니다. 감춘 것이죠. 훗날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상수리 나무에 가서 땅을 파면 다시 찾을 수 있고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세겜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성읍에 사는 남자들을 할례를 밖에 속여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몰살시켜버렸죠. 이로 인해서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위협으로 야곱의 일행은 죽음의 위기에 놓이자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다. 야곱은 베델에 가기 위해서 이방 신상들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그것들을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을까요? 에스겔 6장 13절입니다.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당시 사람들은 나무나 돌에 신이 거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우상을 놓고 분향을 했었습니다. 야곱의 가족은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과 함께 하면서 혼합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상수리 나무는 우상을 섬기던 그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죠. 많은 성경 해설가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들이 이방 신상과 귀고리 등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음으로 드디어 혼합주의를 청산하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들은 과거를 청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신상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는데 여기서 묻고는 히브리어로 타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땅에 묻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숨다, 숨기다, 감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발견되지 않도록 어떤 물건을 감춘다는 뜻이죠. 이들은 우상을 섬기던 상수리 나무 밑에 이방 신상들을 감추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제든 다시 세겜으로 가게 되면 그 상수리 나무에 가서 다시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꺼내서 이방 신상을 섬길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던 것도 상수리 나무 아래이고 우상을 감춘 것도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야곱의 일행이 정말 우상을 섬길 마음이 없고 제거하고 싶었다면 어디에 묻었는지 알 수가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우상을 감추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상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늦게 내려오니 그 틈을 못 참고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라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귀에서 금고리를 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니 아까 야곱의 일행들이 왜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귀고리는 피롯이 녹여서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에 속한 사람들은 이방 신상과 그 신상을 만들 수 있는 재료인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숨겼습니다. 감춘 것이죠. 훗날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 상수리 나무에 가서 땅을 파면 다시 찾을 수 있고 숭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송아지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는 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부숴버렸습니다. 다시는 그 재료들로 우상을 만들지 못하게 부숴버렸고 그 가루를 다시 재생하지 못하도록 물에 뿌렸고 그 물에 섞인 가루조차 사용하지 못하도록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셔버리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은 물론 우상을 만드는 재료들조차 재생할 수 없도록 제거해버렸죠. 이 정도로 우상을 제거했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모세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재료를 완전히 끝장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습관이 남아있죠. 모세는 이것까지도 완전히 끝장을 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목숨까지 잃을 수 있음을 보여주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같습니다. 예배하러 올 때 옷도 잘 입죠. 예배당에 와서 눈을 감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일주일 살다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납니다. 일주일 돌이켜보니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많은 일들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보니 주일날 회개했던 그 모습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인 베델에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세겜으로, 즉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상수리나무 아래에 몰래 감춰두었던 우상을 다시 꺼내서 섬깁니다. 그것들을 땅에 숨긴 지가 얼마나 되었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베델을 향해 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시 그것들을 꺼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그것들에게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되면 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죠.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매주마다 여러분에게 와서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나요?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른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야 됩니다. 혹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 것도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해요.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 옆집 백오동에 사는 여자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 여자도 나는 사랑을 해요. 하지만 그 여자보다는 당신을 내가 더 사랑하니까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을 믿어주세요. 말이 됩니까? 사랑을 하는데 자기 아내는 99% 사랑을 하고 대신에 옆집 백오동에 사는 여자는 1% 사랑한다면 자기 아내를 향한 이 사람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입니까? 99일 동안 아내와 같이 살고 하루는 옆집 여자와 산다면 이것이 진실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옆집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는데 굳이 마음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까? 뜻을 다하고 심지어 힘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됩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보세요. 모세는 미련하게도 낭비를 합니다. 저 같으면 그 송아지를 다시 녹여서 귀고리로 만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애물로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미련한 방법을 택합니다.
다시는 이 금덩어리로 송아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불살라 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버립니다. 모세는 여기서 끝나질 않죠. 허리에 칼을 차고 그 칼로 자기 형제들을 죽이게 합니다. 그 칼로 자기 친구를 죽이고 남의 이웃이 아닌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누가 자기 형제를 죽이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죽이겠습니까? 자기가 가진 칼로 자기 형제를 죽일 때, 친한 친구를 죽이고 자기 이웃을 죽일 때 마음속으로 통곡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희의 죄로 인해서 저희가 섬긴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절대로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은 땅에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반드시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가루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는 재생이 안 되도록 없애 버려야 됩니다. 고통이 있겠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없애 버려야 됩니다. 땅에 감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제거해야 되고 말씀의 칼로 자기 안에 있는 형제와 같이 친밀하고 친구와 이웃들과 같이 가까운 그런 것들을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다 베어내 버려야 됩니다. 주일날 나와서 잘못을 고백하고 똑같은 죄를 또 짓는 그런 것은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잘못했다면 죄악을 불살라 버려야 됩니다. 칼로 도려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입니다.